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세 시대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부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를 함께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은요, 스콜라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중세 후기에 수도원에 있던 부속학교인 스콜라에서 철학을 사용해서 교리를 논증하고 증명하는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 학자가 아퀴나스라는 인물이고 이번 시간에 같이 배울 학자입니다. 자, 당연히 이 아퀴나스는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걸로 유명했고요. 덩치가 굉장히 컸대요. 얼마나 컸냐면요. 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책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앉게 되면 팔이 안 닿을 정도로 좀 덩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그 책상들 중에 이렇게 약간 움푹 파여 들어가 있는 책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상을 좀 움푹 파서 그렇게 앉았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그냥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얘기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성과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 철학보다는 당연히 신앙심, 종교, 신학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 이성과 철학, 그리고 이 신앙심은 신앙 또는 신학, 종교, 이 둘은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기본적으로 신학은 당연히 철학보다 우위에 있는 학문인 것은 맞아요. 그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학은 모든 학문에 대해서 우월하다. 그래서 당연히 신앙심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신학이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하자면 이 이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죠. 이 이성은 신과 별개로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신이니까. 자, 그래서 이성은 신의 창조물인데 이 신이 만들어낸 이것이 과연 신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뜻에 위배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이성이 담당하는 철학과 신학은 각각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로 결코 모순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이 철학적 진리를 추구한다면
신학은 당연히 신 그 자체, 그리고 신이 만들어낸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진리를 탐구를 하겠죠. 진리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철학은요, 신학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너 신 본 적 있어?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이제 신을 믿을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거나 또는 신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볼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신의 존재를 이성적 논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단순히 경험적으로 야, 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경험적으로 야, 내가 신을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증해 준다면 사람들이 설득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서 자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배경으로 알면 좋은 게 이 중세 시대에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이 다 금서였어요.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 철학자라고 지칭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못 읽게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주축을 담당하는 본인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듯이 얘기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철학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냥 배경이고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이제 부동의 원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운동하게끔 만드는 최초의 원인이 뭐였냐? 최초의 운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부동의 원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3페이지 보면 이제 5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아퀴나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뭐 운동을 통한 증명,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가능성과 필연성을 통한 증명, 완전성을 통한 증명, 우주의 질서를 통한 증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은 철학, 이성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성과 신앙이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되느냐,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아퀴나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 아퀴나스는요,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아퀴나스도 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근데 아퀴나스가 생각한 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자연적 덕이라고 얘기하는 덕이 있습니다. 자, 이 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분류할 때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분류를 했었죠. 이 두 가지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통칭하는 것을 자연적 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적인 덕과 그리고 자꾸 지워지네. 그리고 품성적 덕. 자, 이 자연적인 덕은 이제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품성 상태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덕이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이런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아퀴나스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게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현세에서의 행복이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사후 세계인 천국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 또 불완전한 행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덕은 우리가 완벽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해주지는 못한다. 왜?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인간의 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벽한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생각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 완벽한 행복,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하냐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종교적 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종교적 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덕이 조금 독특한, 이 아키나스가 설명하는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을,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덕이기도 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이다. 자, 그러면서도 조금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딱 중간에 신의 은총으로만 받을 수 있다. 신의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주입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은 자꾸 지워지네. 결과로 우리에게 주입되는 덕, 우리한테 이런 덕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조금 이중적이죠.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되고, 신의 은총을 받았을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도 동시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자꾸 지워져. 인간의 자연적 능력만으로는 이 종교적 덕을 획득할 수 없어. 무엇이 필요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신으로 향하게끔, 신에게로 향하게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 덕을 실천했을 때 내세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신과 하나 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들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완전해요. 인간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 그 자체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자,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무한하게 있는데, 그 무한한 욕구들을 완벽하게 100%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진정한 행복이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랬을 때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란 없어. 그러면 무엇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실천했을 때 신이 이제 감동해서 우리한테 은총을 내려줄 것이고, 이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가고 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행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현세의 행복은 예비적 단계의 행복이다. 약간 징표 같은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어. 신이 우리한테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잘 하고 있구나. 이제 칭찬하는 거지. 잘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현세에서 느끼는 행복이고 정말 정말 진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가고 신과 하나 됐을 때 느끼는 행복이다. 네, 이렇게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스토아파 얘기하면서 이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잖아요. 특히 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은요,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3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다면 다시 한번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퀴나스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법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법. 자, 첫 번째 먼저 얘기할 거는요. 영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영원법은 뭐냐면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질서와 법칙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섭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왜 영원법이냐고 하냐면 단순히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의미에서 영원법이라고 이름을 칭하는 겁니다. 왜? 신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이 자연법입니다. 자, 이 자연법은요, 영원법의 일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자연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연법은요, 인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부여된 도덕 법칙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향이라든가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성향과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자, 신이 인간한테 이러한 성향, 이러한 특성을 준 이유는 뭘까?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명령 내리는 것처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유니까. 그래서 이게 신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너네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영원법의 일부라고 얘기를 이제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을 가지고 영원법을 100% 완벽하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신은 정말 위대한 존재고 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신이 만들어낸 이 세계의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들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인 영혼법이 일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분이 자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법이 어떤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신이 만들어낸 영혼법이 있잖아요. 이 영어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체로 이 세계의 질서이고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인간의 자연적 성향, 이것과 관련된 영어법이 있을 겁니다. 반영돼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성향들도 모두 신이 만들어낸 질서이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이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탐구하면 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자,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자연법의 명령. 자, 첫 번째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이러한 성향을 부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당연히 신이 부여한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그게 인간이 할 도리이고 인간의 의무니까. 그렇다면 자연법은 어떤 것이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도덕 법칙이라는 거라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잖아.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마땅히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뭐 해라라고 명령어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성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라라고 얘기하겠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라. 자,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하죠. 계속 살고 싶고 그렇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 그러면 자연법은 어떤 명령을 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라. 자, 신이 인간한테 생명이라는 것을 부여했다는 것은 신이 이제 계속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우리한테 명령 내린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법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라라는 명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성향이 있냐면 종족 보존, 인간이라는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자연법은 근데 너무 방탕하지는 마라. 성행위에 있어서 절도를 지켜라. 라고 명령 내리고, 또 중요한 거,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성향, 이성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탐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사회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회적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법은 진리를 추구하라. 자,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자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고 그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들, 도덕 법칙들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자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은요,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정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행정법, 형사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법을 왜 만들어냈느냐? 인간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이다. 자, 그런데 이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자연법은 신이 인간한테 내린 도덕 법칙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법은 신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신이 인간한테 부여한 도덕 법칙인 자연법으로부터 위배되어서도 안 돼. 그래서 이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 자연법을 위반해서 만들어진 실정법은 당연히 정당성이 없겠죠. 자연법에 위배되어서 만든 실정법이라고 하면 신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학자로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은 정말 완전한 존재고 완벽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신의 뜻에 따르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법은 사실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교황이라던가 성직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겁니다. 종교적 체험을 통해 특정 인간한테
알려진 법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신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어, 이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뭐 교황이라던가 아니면 신앙심이 굉장히 두터운 성직자, 일부 성직자들만 알 수 있는 법이겠지. 자, 근데 이 신법이랑 영어법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신이 창조한 법칙이니까 뭐 신법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질서와 법칙은 영원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 네 가지 중에서 윤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덕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랬지? 덕을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신의 은총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이제 스콜라 철학 내용입니다. 이 정도이고 중세 시대가요. 이제 아퀴나스 이후에 오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혁 운동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사상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도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이 프로테스탄티즘, 새롭게 나타난 프로테스탄티즘은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둘 다 공통적으로는 신의 뜻을 따르고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건 맞는데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일단 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중세 시대는 굉장히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황제들도 교황의 눈치를 볼 만큼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황 네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네오 10세. 자, 이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좀 보수하고 이제 건설하고 보수하고 싶었어. 자, 그런데 돈이 없네. 돈이 좀 부족하네.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느냐? 면벌부라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면벌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제 면죄부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면벌부라고 많이 불러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또 살면서 자신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교황, 네오 10세는 어떻게 하느냐? 너가 여태까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안 받게 해줄게. 대신에 돈을 내려. 판매를 하는 거지. 판매. 돈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여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 이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하는 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올바른 종교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5개로 된 반박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를 개혁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리스도교와 새롭게 생겨난 이제 분리된 그리스도교가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물로 먼저 보면 이제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신앙주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교회에서는 신을 믿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는 무조건 교회에서 해야 돼. 너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 교회에서 예배의식에 꼭 참여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루터가 생각하기에 아니다.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 신을 담고 있고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그게 신앙심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의 예배 의식보다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 의식보다는 자신 개인의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성서주의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의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교회 그리고 교황이 하는 말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지만 루터가 생각하기에 진리라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야. 신의 뜻은 이 세계에 얼마든지 펼쳐져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디야? 성서야. 책이죠.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신의 뜻이지 교회가 하는 말, 교황이 하는 말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만인사제주의. 자, 만인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성직자이고 사제야.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직자이거나 사제인 것이 아니라 신을 믿고 신을 따르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두 성직자이고 사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루터와 이제 같이 그리스도교를 혁신하고자 했던 인물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요, 구원 예정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될 될 것은 신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예정되어 있어, 라는 얘기. 자, 두 번째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직업 소명설은 뭐냐면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이 직업은 신이 나한테 준 명령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직업 생활을 하는 것은 신이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 내리는 것이니까 너는 꼭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돼. 굉장히 성실하게 실천해야 돼. 자, 그리고 그
신의 뜻인 소명, 직업 활동하면 부가 축적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지에 있으니까 학습지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성도 끝이 났어요. 네, 그리스도교라는 이제 종교,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2시간 동안 알아봤는데 공감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소한 내용이라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때 했던 얘기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공부하면 또 재밌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끝. 안녕.